오늘은 에베소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베소 3장을 펴보시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고, 바울의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했고, 그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두근두근거리며 설레게 했고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 말할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놀랍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 비밀은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게 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마음이 설레이고 내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위대한 비밀을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귀한 은혜를 온 땅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이 비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 땅에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6절에는 처음에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왜 나타났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왜 드러났을까? 이것을 이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편지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온 오장육부와 모든 장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손은 귀하고 발은 천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고 우등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였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된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약속을 받았다는 이 사실과 함께 내가 누구인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스도의 비밀, 위대한 비밀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인지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종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일꾼이 되었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비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었음을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습니까? 군림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지시하는 명령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비밀이 온 땅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양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심부름꾼이 되시고 종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삶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왕성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셨죠.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낮은 자리에 숨기고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일꾼의 자리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군림하고 명령하고 착취했던 지배자 노릇했기 때문에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전은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아지트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4절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낮고 낮은 곳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만 한번 반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몸소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셨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아멘. 우리 자연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리더십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섬김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임직식을 마치고 나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 노릇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집사 노릇하고 권사 노릇 해봐야 되겠다. 제가 아주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라서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섬기는 일꾼이 되고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다투어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높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위대한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일꾼으로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살았던 바울을 기억하시고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일꾼의 자리, 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 이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두 번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천하고 신분이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하층민의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났다. 너희는 유대인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이를 위해 복음의 종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 8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편지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의 사명을, 종의 사명을 바르고 신실하고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심령에 찾아옵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교만의 영이 몰려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샘물은 막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성령의 활기찬 영이 불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영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은혜의 샘물은 터져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활기찬 영이 강력하게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밀이 풍성하게 드러났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직분, 일꾼의 직분을, 종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이 왕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교만한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사모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함 받았을까? 나의 근본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므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함으로 매일매일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으로 넘어지고 실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말이었죠.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꺼져서 온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불평의 영은 전염이 됩니다. 원망의 영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겸손해지지만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교만한 영은 전염이 되어서 결국은 함께 대적했던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마음에 찾아와 교만의 씨를 뿌리고 교만의 영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를 뿌릴 때 즉시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을 묵상하고 교만을 좋아하고 교만을 받아먹으면 마침내는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함께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3년 동안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코앞에서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마귀가 뿌려대는 교만의 씨를 먹고 마시다가 겸손한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귀신의 영에,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멸망하고 죽임당하 목매어 자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는 교만의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겸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실한 위대한 구속의 은혜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 온 땅에 위대한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비밀이십니다. 이 비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편지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전파했던 것은 오직 이것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풍성함과 바울의 부유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풍성함이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부유함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의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부유함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은 설레었고,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은 두근두근거렸고,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사람이 주의 종 바울이었고, 바울의 기쁨과 바울의 즐거움과 바울의 부유함의 모든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부유함으로 삼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누구를,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했습니까?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성도님들이었죠. 그들은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자랑삼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벌거숭이였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부유함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인생의 풍부함이 아니었고 세상의 돈과 집과 재물과 내 가진 것을 부유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었고 병든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부유함이십니까?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세상의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내 삶에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풍성함으로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이 자연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힘차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16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된 최초의 정인은 누구였을까요?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것도 기구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곳은요,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 보시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온갖 비천한 행동을 했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7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7귀신 들린 기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구한 여인이 어떻게 부활의 위대한 정인으로 첫 번째 부활의 정인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 만난 여자, 구원받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세리와 여인들과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부유함과 풍부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부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16년의 새해를 또 선물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작년 여러분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계획하시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고 행진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해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넓은 문으로 달려가고 쾌락과 즐거움과 땅의 영광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는 사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사람, 나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삼는 자마다 위대한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자연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전해질 뿐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부유함으로 삼으시고 나의 풍성함으로 삼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강대상 밑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년 52주, 이제 오늘까지 2번의 말씀을 들었죠. 50번이 남았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수요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새벽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금요일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 삼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고 위대한 구원의 비밀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평생을 들었지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6년 한 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